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27장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여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13절 함께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수요일 밤마다 이사야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27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때도 그랬지만 오늘은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포도원 회복의 은혜 주제로 삼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극단으로 취하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인 거를 말하는 거는 감사한데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좀 못해도 부족해도 죄를 져도 내가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고만 극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늘 무서워요.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면 혼내시고 내가 죄 지으면 벌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극단으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 두 가지 속성을 충만히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가 이사야 27장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두 가지 놀라운 성품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가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화가가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만 실수로 선을 하나 잘못 그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흰색으로 그거를 지우든지 그 잘못된 선을 지울 것 같은데 그 아주 명화가는 그 선을 지우지 않고 잘못 내가 그었던 선을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완성을 하는 그런 멋진 화가가 있었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도 마치 이 화폭에 잘못 그어진 선같이 내 인생이 삐뚤어갈 때도 있고 또 죄로 얼룩지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명화가이신 하나님이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 근 선, 우리가 잘못 내딛 그 죄와 악의 발자국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 덮으세요. 은혜로 다른 것을 더 덧붙여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걸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심판을 넘어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에 나누고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는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용과 괴물들을 벌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보세요, 날렘 뱀이라 그랬죠.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약간 낯선 단어가 하나 나와요. 리워야단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첫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짐승을 뱀이라고 정확하게 묘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통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마귀의 형상을 뱀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 리워야다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죄와 악으로 이끌어가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 이 죄의 세력을 그 이름하여 리워야단, 뒤에 나오는 바다에 있는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뱀과 용으로 상징되는 리워야단, 이 악마들, 이 사탄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잘 보면, 여기 보면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뱀을 벌하시며 용을 죽이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크고 강한 칼을 들어 악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양들을 치는 목자가 양을 이리저리 끌고 갈 때 가끔 늑대가 나타날 때가 있죠. 양들에게 있어서는 늑대는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양이 늑대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죠?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목자가 지팡이와 돌팔매로 늑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렇죠? 목자에게 딱 의지가 될 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악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절대 죄악이 우리를 침범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안에만 거하면 돼요. 주님이 지키세요. 주님이 죄악을 싸워 벌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2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두 번째, 우리를 포도원으로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2절만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포도원은 무슨 곡물이 자라는 그 밭인가요? 포도가 자라겠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는요 혼자 자라지 않아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포도원이라고, 근데 포도원은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첫 번째는 악한 것들 리와 야단과 싸워서 이기시지만 우리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됐냐면 이사야 5장 읽을 때 거기도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 포도원이 심판에 대한 도구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7장에서는 정반대예요. 내가 포도원 된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직접 가꿀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가 다 말라서 이제는 베어서 버려야 되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병든 가지를 잘라내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농부는 포기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 포도나무를 돌봤더니 놀랍게도 몇 년이 지나서 그 나무가 풍성한 포도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당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똑같다고, 늘 그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물을 주시고 너는 살아날 거야. 너는 잘할 거야.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너는 열매를 맺을 거야.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보니까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은혜를 남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언급이 되죠. 잘 보세요.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한 번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선뜻 잘 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주 죽으라고, 너희들 망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는 아프죠. 그러나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주셨냐면,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징계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면 더 수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연단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이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징계로서의 하나님의 고난이라면 이때도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끝내 나를 붙드시려고 고난을 징계로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어느 그 금 세공장이 굉장히 그 금을 아주 노련하게 잘 다루는 세공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을 불에 넣어서 이렇게 재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금만 남는데, 그 옆에 있는 제자가 스승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스승님, 금을 언제 꺼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 불 속에 이 금을 담가둬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얼굴이 금 속에 선명히 비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금의 장인의 얼굴이 비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9절을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잘 들어보세요.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여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묘하게 숨었던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마지막 12, 13절에 하나님이 회복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데, 자, 12절 13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복의 약속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게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여기 1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하나 모으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는데, 지금 이런저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익산 땅에도 무수히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겠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으셔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로 모아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뭐 하자고 하는 거냐면, 그렇게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 예배의 소중함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2주 전에 우리 이용규 목사님 오셔서도 정말 우리가 죽더라도 예배 자리에서 죽자, 정말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아보시면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지요. 어떤 때는 방황하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늘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을 드리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요, 어떤 때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꼭 어떤 거를 먼저 점검하기를 원하셨냐면 너의 무너진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 모든 문제가 예배의 무너짐 때문에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부터 회복하라. 예배의 생명을 걸라. 너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너의 전심을 드려라. 그랬을 때 놀라운 거는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문제 해결했던, 요청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러셔놓고 결국은 예배의 회복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진짜 회복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27장은요 우리에게 네 가지 교훈을 주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악한 영들도 질병의 권세도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처럼 돌보신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에 있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은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다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트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익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지금 흩어져 있는 그래서 어느 교회도 지금 가지 못하고 예배를 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십시오. 하나하나 모아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제가 최근에 2번의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하나는 예수동행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오고 지난주에는 목회 코칭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거나 목회 잘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완전히 이제는 내려놓는 것. 절대 그것이 저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 것. 저기 베델교회 마목사님 설교를 잘한대, 목회 잘한대, 이 소리 은근 들으려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내 사역이 무선이 아니라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회복이 되었다,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옛날에 하던 짓을 지금 안 하면 회복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 우리가 은혜가 회복이 되었다, 믿음이 회복이 되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면 이 사람은 회복이 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시간과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나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열매 맺게 하세요. 징계를 당하지만 그 마지막 끝은 회복이고 예배예요. 오늘 주님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너진 곳이 아무리 많더라도 첫 시작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악의 세력을 반드시 꺾으세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포도원처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에요. 회복에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의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